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초막절에 조용히 방문하셨습니다. 먼저는 원래 가지를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조용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그 유월절이나 다른 명절 때에 예루살렘을 2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안식일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나 아니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환정상들 이런 것들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시고 하는 일련의 이런 일들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유명인이 됐습니다. 좋은 쪽에서 아니고요, 좀 나쁜 쪽으로 말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끌고 예수님의 소문을 이끌고 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려고 해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국자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당국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한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이 당국자들이란 말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지 대놓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시게 되면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면서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 말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인데 이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도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32절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냐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이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표적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의 수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메시아라고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만큼 이만큼 표적을 많이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도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이걸 계속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있는 이 32절의 바리새인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장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들을 푸른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사람들은 이보다 다른 메시아가 온다 한들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이적 그러니까 사인으로서 그 표적이 있을 수 있겠느냐?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인을 보고도 왜 선지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가고 있는데도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체계, 그 믿음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안식일이 더럽혀졌어요. 안식일에, 자기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거든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힘을 다하여서 지켰습니다.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경건성을 정당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거든요. 막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제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 하나를 무너뜨리니까 자신의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위태로운 거죠.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이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데 잘못 산 게 아니죠. 평생을 그걸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처럼 지킨 것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그게 진리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안 무너지니까요. 왜냐하면 평생 그거를 자신의 경건성에 대한 하나의 표대로 삼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선지서에서 등장하는 표적, 사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 그 증거를 보여줘도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메시아, 그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근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죠. 그것도 이분이 갈릴리의 시골 총구석에서 온 사람인데, 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는 겁니다. 그 시골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종교 지도자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킨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썩었다는 겁니다. 겉만 허옇지 안은 다 썩었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주님을 적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메시아라면 기대하는 게 있죠. 그분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을 칭찬해줘야 맞죠. 왜냐하면 평생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율법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주님 앞에서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목숨처럼 율법을 지켰는데 자기들은 칭찬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고 정죄를 받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칭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인은 사인인데.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마트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알려준 그 표적들을 신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인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실이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30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베다니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이 금방 들리지 않습니까? 걸음으로 30분 거리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그 나사로가 진짜 살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다는 어떤 그 흔적들,
사람들의 증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걸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을 보고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증언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들었으면 그걸 사실로 인정을 두세 사람 이상이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들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어서입니다. 진.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 그 가치관, 그 생각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 안에 다가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나의 믿음의 체계, 이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굳건한 가치관의 체계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었기 때문에요. 선지자들의 메시아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그것을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바로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자신들만의 어떤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맛만 보는 것이지 깊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고요, 신앙의 길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부서지는 그 길이 신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계속 쌓는 것을 의미해요. 네,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우리가 지금 기도 100시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해서 뭔가를 계속 쌓아가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뭐도 하고 많이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으로 해서 마음 가운데 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신앙의 깊은 세계는 무엇이냐면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 작년의 11월부터 말씀을 계속 나누기는 쉰트리보, 자기를 깨뜨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 진짜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쉰트리보가 안 됐어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인이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가진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주님을 따르고는 싶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부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견고한 진도 있어요. 기도하면 될까? 기도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견고한 진입니다. 무너져야 되는 진이에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견고한 진입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의 가치관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 진이 깨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를 않으면 결국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갈 수도 없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를 쓰신 분이시고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신학 체계를 갖추신 분이십니다. 정리를 해놓으신 분이에요.
복음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경지까지 이른 사람인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죽어야 합니까? 그 복음의 경지에 이르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하면 그 주님이 나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주님을 결국에는 맞아들였죠. 자기 자신의 부서짐을 경험하고 내려놓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오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히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오늘도 이 아침의 기도의 세계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은 마음속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